너무 감동스러운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편안하게 이게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앉았을 때는 불편하고 민망하고 그랬는데 한 2달 지나니까 너무 편해졌습니다. 좋은 습관은 나쁜 건 아닌데 그 나쁜 습관에도 길들여지는 거는 나쁜데 말입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죠. 1977년도 7월 달에 멤피스의 한 집에 욕조에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는 43살이고 너무도 유명한 록큰롤 황제라고 하는 가수 겸 그리고 배우였던 엘비스 프레슬리, 그가 1977년에 돌아가셨죠. 욕조에서.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 복용 혹은 심장마비, 지금은 다른 이유를 또 찾아내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한 사회는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5살 때에 엄마 손을 잡고 점집에 점을 하는, 손바닥에 점을 바는 어떤 여자한테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유명한 아이가 될 겁니다. 그 아이가 미시시피에서 테니스 멤피스로 이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그런데 이 아이는 43살이면 죽습니다. 40이 와질수록 이분은 그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43살 되던 해 그의 생일을 마치고 얼마 후에 그는 자기의 욕조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었지만은 1년에 몇백만 불씩 돈을 버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분의 죽음에 영향을 미친 한 점을 치는 여자의 말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 스터디 케이스로 연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그럴는지 모르겠지만은 별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근데 하여튼 어떤 의미에서든 그는 43살에 죽었습니다. 10대 후반부부터는 트럭 운전수도 하다가 나중에는 CD를 만들고 나서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갖고 있었던, 지금도 여전히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고 배우이지만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지금도 그 사람의 죽음이 전 세계 인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인가를 예언한 예언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예언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그리고 그분이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의 죽음까지 예언하고, 그리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아니, 언제 있었습니까? 700년 전에 말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한 예언대로 그는 태어났었고,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그가 예언한 대로 700년 후에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인간의 죽음이, 한 인간의 태어남이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받는 한 사람의 죽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그분의 죽음은 진짜냐 아니냐, 부활은 진짜냐 아니냐, 아니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죽음의 사건이 이 세상에 인류 역사상 언제 있었고 누구였습니까? 어느 영웅이, 어느 현자가, 어느 위대한 임금이
그의 탄생이 예고되었으며 예고된 대로 태어났으며 예고된 대로 죽어간 이야기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리고 죽은 이후에 그의 오심과 죽음의 사건이 BC와 AD로 역사의 분수령을 만드는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말입니다. 그분의 탄생은 700년 전에 예언되었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는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종의 노래, 이사야에서 나오는 종의 노래, 네 번째 마지막 종의 노래,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사야서에서 복음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그가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그의 죽음은 해자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가 누구인가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그는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스도란 말인가? 아니면 역사에 나타났던 거짓 사기꾼이란 말인가? 이 역사는 BC와 AD로 어떻게 그로 통해서 하나의 분수령으로 어떤 터닝 포인트, 아주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가? 그런 질문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첫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 생각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예언, 그분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가 전할 것을 믿겠느냐고. Who has believed? 누가 믿겠느냐고. 그가 메시아인 것은 누가 믿겠느냐라고. 우리도 그를 믿지 않을 거라고. 2절과 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는가. 이유가 2절부터 3절까지 나오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로 통하여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는 연한 순 같다고. 나무 다 잘라 놓으면은 우연히 어느 날 지나가다가 보면 조그마한 파란 싹이 우미 트는 거 보이죠? 벌레가 지나가더라도 묵어버리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연한 순, 사실 그걸 그루터기라고 부르는데 그런 연한 순 같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마른 땅에 뿌리 같다고, 돌아보면 죽은 것 같고 자세히 보면 살은 것 같고 지나고 나면 또 죽은 것 같고, 저게 사람이 될까? 저게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할까? 라는 모양처럼 마른 땅에 뿌리같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누가? 메시아가.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 어떤 것도 없어서 사람들이 멸시를 할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돌린다고, 오히려 혐오를 느낄 만큼 나은 자들을 혹시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혐오스러운 사람을 봤을 때 눈을 감거나 질끈 또는 고개를 돌리듯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왔을 때에 누가 그를 믿겠느냐라고. 그러기에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않았고 우리도 그를 멸시했다고. We considered him.
punished by God. 우리도 그를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태어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않았다고. 2019년에 나온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그 유명한 신학적으로 논쟁거리가 되었던 드라마가 있죠. 메시아. 엘 마사이아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드라마 속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시리아의 수사관들이 그를 체포합니다. 그래서 검문합니다. 체포해서.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체포해서 신문하는 이 조사관들이 당황을 하고 자기들이 겁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받고 있는 이 메시아 골리시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이 조사관들의 이야기를 오히려 하거든요. 너 이런 이름이 뭐지? 내가 다 알고 있고 너의 가정이 어떤 문제가 있고 너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려주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죠. 감옥에 가둬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감옥에서 탈출, 석방이 자기 스스로가 나와서 이 사람이 멕시코로 등장해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와서 워싱턴 DC까지 옵니다. 많은 방송국들이 그리고 군중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혹은 호기심으로 혹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눈앞에 확인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워싱턴 가면은 큰 모노먼트라 그래요. 이거 뭐예요? 그 앞에 물이 있잖아요. 긴 그 물 위를 걷습니다. 드라마예요. 그런데 옛날에 나타났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 사건 앞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FBI나 CIA에서 이 사람은 분명히 사기꾼이다. 그 뒷조사를 시리아에서부터 아니면 전 세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등장이 있고, 두 번째는 철석같이 그분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의 기적을 보고 환호하고 그의 말씀 메시지를 들으면서 열광적으로 그분은 메시아다라고 믿는, 혹은 세 번째 부류는 이건 사기다, 거짓이다 라고 하지만은 가끔은 그가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는데 라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군중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시즌2 방영이 멈추고 물론 시즌2 하려고는 했었죠. 기독교, 유대교, 카톨릭, 이슬람, 무슬림들이 전부 항의를 해서 아마 그래서 제작이 더 이상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메시아, 골리시가 연기하는 이 메시아라는 이 존재가 사기꾼이냐 진짜냐 라는 현대판 이슈로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사기꾼이냐 아니면은 진짜냐의 문제 앞에서 내가 오늘 내 앞에 그런 메시아라고 자청하는 한 존재가 나타났다면은 나는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웃고 지나갈 것인가, 어떤 그런 이슈를 사실은 저는 받았습니다. 그 주제는 이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한 총각이, 일용직 노동자가 한 5년 후에 나타납니다. 깡통 같은 거 하나 들고 구두통 같은 거 하나 들고 망치 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테이블 고쳐주고 못을 박던 한 젊은이가 한 5년 10년 후에 나타납니다. 함께 공사판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노동직을 했던 한 사람이 한 10년 후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도록 병자를 고치고 어떤 기적을 행한다면 내 마음이 흔들지 않을까요? 아니, 저 사람은 얼마 전에 같이 공사판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우리 집에 와서 망치를 들고 테이블을, 식탁을 고쳐준 사람인데 어찌 저 사람이 메시아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순간,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겼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볼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 귀족도 왕족도 더더구나 아니고 어떤 학력도 학벌도 외모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감을 만큼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하고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를 누가 믿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았다고. 누가 믿겠느냐고 이렇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메시아 영웅으로, 메시아 장군으로, 대단한 능력자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적인 탄압 속에 놓여져 있단 말입니다. 경제적인 궁핍과 결핍 속에 있단 말입니다. 사회적인 불공평, 부정의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탄압에서 자유를 시켜줄 영웅, 아니면 경제적인 핍절을 공핍하면서 부자가 되는, 모두가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의 불공평, 부정의, 이런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꾸어주는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고운 모양조차, 흠모할 모양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싫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오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개신교를 시작했던 분이죠. 기독교의 한 단어는 십자가라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기독교를 설명해서도 안 되고 설명할 수도 없다고. 그런 오직 십자가의 신학을 선언했었고 선포했습니다. 십자가 외에 궁궐 같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늘을 향하여 성탑 같은 뼈쪽탑을 세워놓는 중세시대의 가톨릭 시대를 향하여, 그래서 가능한 한 십자가를 감추고 고난을 감추고 가능한 한 실패를 없애버리고 십자가의 그 수치 부끄러움을 감추어버린 채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드러내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하여 루터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전 궁궐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아틀란타 교회 연합회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왔습니다. 목사님, 다음 달에 우리 연합 집회가 있는데 강사로 와달라고. 쉽지 않죠. 그렇게 연합 집회 그래 한두 번은 갔었는데, 그때 제가 한마디로 아닙니다, 그 시간에 제가 다른 데 가야 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욕심이 생겨요. 100교회나 되는, 넘는 20만 명이나 가까이 되는 그 중에 우리 여기 있다가 이사 간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저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죠. 저 친구도 있고, 이런저런 핑계 대서 가면은 같이 만날 수도 있고, 또 한 100교회 이상이 되는데 거기 연합회 주부에 광고 나가면은 나도 유명해지는가? 그래서 잠시 전화 끊고 제가 약속했던 LA에 있는 어떤 모임 교회에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야, 네가 이래도 목사냐고, 이게 목사냐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게. 그 LA 다음 달에 가야 되는 그 모임, 또 그 교회에는 2년 전부터, 작년에 가야 했던 모임인데 못 갔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유명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기독교이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막대기 하나 들고 오셔서 가르치고 지시하고 밧줄 하나 던져주셔서 붙잡고 올라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단순히 낮은 자리에만 내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진짜 인간이 갖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참아 나가시는, 그 고난 속에서 겸손을, 진실을, 감사를 깨닫고 배워나가는 그런 것을 말하죠. 사람은 고난의 깊이만큼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의 무게 또는 고난의 크기만큼 커질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 겸손하고 감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피하고 할 수만 있다면은 대단한 존재로, 유명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지만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고. 루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야기한 그 이어령이라는 그분도 요즘은 예수 믿었지만 믿기 전에 그랬죠. 만약에 오늘날의 교회가 십자가의 예수를 보여준다면 난 당장이라도 맨발 벗고라도 교회를 다니겠다고. 십자가의 예수를 보여주는 교회가 있다면 의미가 있는 말이죠. 여러 가지 뜻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8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을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우연히 구했던 이사야 성경, 그 성경을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읽었던가 봅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의 뿌리 같아서,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바 되었다고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셔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돌로 떡을 만드는 존재로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붙잡아 주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쉬운 길이고, 그리고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어서 메시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생각하니까 이거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가, 메시아가.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차를 세우고 들어가서 설명해 주죠. 그래야 되는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고, 그 예언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단순히 저 멀리 하늘에서 말씀하면서 건질 수도 있는 분이지만은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라는 말이죠. 이사야 53장 4절,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질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700년 후에 정확한 예언 그대로. 근데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통을 그가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고운 모양이 아닌, 풍채도 아닌,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만큼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시다가 끝나면 될 텐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난, 바로 질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는 간고를 겪었으며 고통을 겪었으며 그는 질고를 아는 자다. 질고, 이 단어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는 질고를 아는 자다. 아는 자였다. He was familiar with sickness. 병에 대단히 익숙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뜻대로 말하면은 그는
병에 노출되어서 한평생 병을 달고 다른 사람이라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고 있는 예수가 아무리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병을 달고 사느냐라고 말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나 원래대로 말하면은 그는 한 번도 병이 떨어지지 않는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그것도 모자라 그는 찔렸고 그리고 상하면서 살아갔다고. 근데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깨달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깨닫기 시작하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함,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실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종의 노래 이 부분, 이 종은 고난의 종이다. 왜냐하면은 그는 찔려야 하고 창으로, 그리고 상하여야 하고 채찍으로, 그가 죽어야 하고 저주를 받아서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아니, 메시아라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무도 그의 이 고통이, 그의 이 찔림이 나의 죄 때문이요 내 허물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죽어가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마저도 억울하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그 자리에서 결코 그분이 창을 찔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의 고통이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한치의 실수도 잘못됨 없이 하나하나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그리고 못 박힘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손에 묻은 기름때 원숭이 손, 긴 제목인데,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간 한인의 이야기, 송석춘이라는 이분입니다.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 나중에 책을 낸 분인데, 플로리다도 원래는 공군 대위로 전역을 하셨고 불뚝불뚝하는 성격 때문에 한국에는 직장이나 회사의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상사에는 무조건 아부해야 되고 밑에 부하들에게는 아주 닥달을 해야 되고 그래야 살아남을 거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어디 찾아다니면서 이거 뭐 부정, 요즘은 많이 달라졌겠지만은 옛날만 하더라도 그게 더러워서 견디지가 못해서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 온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원래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서 아주 고속 승진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차장까지 올라갔지만은 더 이상 이런저런 꼴 보기 싫어서,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이민 온 지 얼마 후에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아들이 경찰서에 붙잡혀갔고, 그리고 체포된 지 얼마 후에 바로 교도소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온 가족들이 거실에서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 동생 둘이 데리고 고만고만한 아이들, 그리고 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 지역 신문에도 뉴스가 크게 날 만큼 아주 벤달리즘으로 왜냐하면은 어느 공휴일 날 이 아들이 자기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학교에 가서 모든 기물을 유리창은 다 부셔버렸고 기물까지 파괴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청천벽력이죠. 날벼락을 맞았죠. 결국 그 아이 교도소
들어가고 난 다음 이 아버지는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주말 일주일에 2번씩이나 그 학교, 중학교 2학년 다녔던 자기 아들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청소를 마당부터 교실 구석구석, 화장실까지, 체육관까지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청소하고 지나니까 지역신문에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방송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아들은 교도소에서 나왔지만은 신문에 뉴스가 이런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가족의 명예와 아들을 위해 부모는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았다고. 그 동네에서도, 한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그 아이 혹시라도 다시 나올까봐, 그러면 친구로 되면 큰일 나니까 그 친구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이사 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가정 이야기도 전해 들을 만큼 그렇게 상처를 받았던 이분이지만은, 아들의 잘못, 실수, 아들의 그 폭력적인 그 일들을, 부끄러움이죠, 수치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건 내 죄라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 죄라고. 그래서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부끄러울 수 있죠. 창피할 수도 있죠. 아픔일 수도 있죠.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이지만은, 내놓고 싶은 자식이 있고 감추고 싶은 자식이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자식이 있지만은 수치스러운 자식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자식을, 감추고 싶은 자식을 드러내놓고 이건 내 죄라고 학교에 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던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나와서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항공산업, 우주항공산업 공부하고, 그리고는 지금 그 아들, 지금까지 우주선 올라갈 때 마지막 미션, 마지막 그 단계가 최종 점검하는 단계, 그 마지막 점검하는 팀의 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발사 직전에 하나하나 최종 점검을 하잖아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되니까. 어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 가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 영어 못한다고, 체격도 왜소하다고, 공부 못한다고, 따라가지를 못했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학교 가면은 금방 따라갈 줄 알았고, 영어 금방 할 줄 알았고, 아니 영어만 하면 되는 줄 알았고,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아니 똑같이 학교 가서 폭력을 행사했는데 백인 아이들은 변호사 써서 다 나오고 이 혼자만 감옥에 들어갔던 그것을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미국이 공평한 나라야?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놈의 친구들, 내 아이 그 얼마나 많은 순간에 외로움에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순간에 두려워 불안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순간에 분노했을 거 아니에요. 그놈들이 내 아들을 무시하고 내 아들을 따돌렸다는 거 알면은 망치라도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유리창을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찾아가서 교상의 멱살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아들이 치유받을 거라고. 그래야 내가 사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학교를 뒤집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내 죄라고 학교 가서 청소를 시작했고, 그리고 자식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리고 화장실까지 청소했던 그분. 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갑상선으로 오랫동안 고생했었던 한 사모님의 간증 이야기를 늘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사야 53장 이 구절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감사하다가, 찬양하다가 밤이 맞도록 찬송을 1절밖에 못 부를 만큼 갑상선이 약하고 목이 아팠던, 늘 평생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분인데 어느 날 이 말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이 너무도 가슴에 와닿아서 밤새도록 찬송을 불렀는데 남편이 새벽기도 나가다 봤잖아요. 아니 당신 뭐 하냐고. 밤새도록 찬송을 불렀어요. 아 괜찮다고 고침을 받았던 어떤 사모님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봐요. 히브리서 5장 맞네.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우리는 모욕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을 절대로 견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무시해? 분노하죠. 니까짓 게 나를 업신여겨?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 줄 알아? 아니 의로움으로 따진다면, 자존심으로 따진다면, 모욕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아들만큼 모욕을 당한 사람, 아니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하나님 아들 그분 외에 누가 있어요? 아니 그분만큼 죄가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의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찔리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있다면, 교회가 있다면, 회사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손해를 당하면서도 참아가고,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인내하고, 누군가는 가슴 깊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 가운데 견디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정작 죄는 그 사람이 지었는데 아픈 것은 내가 아픈 사람들, 정작 심판은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 아픔을 고스란히 겪어가는 사람들, 누가 잘못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하죠. 너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손해를 받은 게, 자존심 상한 것, 참은 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 뭐 있느냐고, 언제 그랬느냐라고. 이사야 53장 마지막에 또 하나의 질문이 있죠.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알긴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한 일이 괜찮은 일을 칭찬받는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도 부풀려서 크게 학대하고 사람들에게 떠들고 싶어 합니다. 남이 한 일까지도 내가 했다라고까지 우기길 때도 있죠.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서도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서 일하는 거, 돈 때문에 일하는 거 때로는 더럽기도 하죠. 그래서 수도 없이 사표서를 들고 다니죠. 찢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식들 때문에 또 참고, 가정들 때문에 또 참고 견디는 거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무슨 행복하고 그것이 무슨 일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찌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700년 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순종이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었다고, 자원하는 것이었다고.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 근래에 한 분이 계십니다.
이종욱이라는 박사 그분인데, 이종욱 2003년도에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으로 2006년까지, 그러다가 5월 22일 날 가로사로 돌아가셨던 그날, 스위스 제네바에 유엔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코난 사무총장에 의해서 이분을 기념할 만큼 기도를 시작했었던 대단한 분입니다. 원래 건축공학을 전공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가 된 분인데, 얼마든지 대학교 교수로서 그러나 거절했었고, 큰 병원을 들어가거나 그것도 거절하면서 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그는 수원 근처에 있는 성나사로 병원에 다녔던 분입니다. 한센스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한 분이죠. 졸업 후에 그는 하와이에 가서 한센스 병 동네에 가서 그 한센스 병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또 그들을 위하여 봉사했던, 그리고는 태평양의 사모아 섬에 있는 나한 자들을 다시 돕기도 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런 말을 했죠. 코난 유엔 사무총장, 또 지미 카터, 그리고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보다 건강하고 보다 평등한 세계를 만드는데 그가 기여한 공헌은 인류의 영원한 유산이었다. 빌 게이츠가. 지미 카터 대통령은 더 이상 세계에는 이만한 인물, 온 세계의 건강을 위하여 이만한 위인을 이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헌신한 발자국은 결코 지울 수 없다고. 코피 아난이라는 에이즈나 결핵이나 소아마비 등의 인류의 모든 질병을 물리치기 위하여 그는 전사처럼 일했다고. 세계 구석구석에 남미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가방 하나 들고 치료하고 다니며,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백신의 제왕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그런 이야기 한대죠. 만약에 이분이 지금도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으로 있다면은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웠을 것이며, 충분히 치료약을, 훨씬 더 좋은 약을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에이즈 치료를 위하여 300만 명이나 되는 치료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소아마비 환자들을 줄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했었고, 무슨 바이러스가 생기면 24시간 유엔 본부에 그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그러면서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 가난한 나라에서 두는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1등석을 타본 적이 없는 그런 헌신자로 살아간 이종욱이라는 그분. 소아마비 환자를, 에이즈 환자를 치료를 통해서 줄이고, 그리고 많은 약한,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했었던 이종욱이라는 분. 돌아간 다음에 그가 했던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입니다. 실패는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부끄러운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처럼 부끄러운 건 없다고. 시도해서 실패하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한국 사람으로 전 세계 기구 중에서 최초로 하는 회장을 하신 이종욱. 그분의 아내는 일본 사람입니다. 수원의 성나사로 그 동네 병원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지금 남편의 뜻을 따라서 칠레에서 봉사자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읽어봐요. 이사야 53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지만은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라고.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고 지혜를 좋아하고 십자가를 업신여기고 있지만은, 나는, 사도 바울, 나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십자가만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것이며 십자가만을,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언한다라고.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지혜, 미련한 사람을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수치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저주에서 생명으로 축복의 자리로 바꾸는 그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고, 이 십자가의 신학을 루터는, 기독교는 십자가를 떼어놓는 순간 망하는 종교라고, 그냥 NGO 단체나 불과할 것이고 구호단체나 불과할 것이며, 아니면은 취미 생활 여가 선정하는 사회의 봉사단체나 인권운동가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나 교회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라고. 맞죠?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자원입니다. 왜 자원했어요? 11절의 말씀대로 그는 기쁨으로 만족하게 여겼다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원했고, 사랑 때문에 그는 입 한 번 열지 않았고, 사랑 때문에 찔리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소리 한 번 내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볼품없는 사람으로 오시면서도 괜찮았습니다.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도 종의 노래를 부르셨고, 그리고 오늘 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메시아냐 아니면 가짜냐,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